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보는데 이 원근통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그리고 인간은 이제 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시간 속에 살고 있어요. 시간의 한계 속에.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미래가 되죠. 이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에 살면 과거는 뭐 기억을 하는지 모르지만 미래는 볼 수가 없어요. 현재에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과거도 볼 수 있고 현재도 볼 수 있고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같은 그런 말씀들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원근, 멀고 가까운 것을 동시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하나님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이죠. 지난번 이사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많은 예언들이 나와 수백 년 후에 또는 뭐 수천 후에 일어날 예언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날만 기다리고 재림 후에 이루어질 그런 심판과 그 다음에 천년왕국과 영원한 세계만 우리가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뭐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 가봐야 할 일이고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와 문명들, 세상의 세력들이 창대하고 뭐 세상 세속적인 문화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 모든 문화와 세상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볼 텐데요. 간단하게 장절별로 쭉 한번 좀 이해하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요한계시록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는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내용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의 모습이죠. 아주 그림을 지금부터 뭐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데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준비했는데요. 반모섬에서 홀로 이렇게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예수님 부르십니다. 아마 거기 있으면서 요한은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이 노인이 된 요한을 주님이 부르시고 또 마지막 사명을 또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10절에 나오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는 뭐 7 별을 한 손에 가지시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또 머리에는 뭐 빛 광채가 있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주님의 어떤 능력 또 영광 또 7 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위협받고 무시되고 또 당시에는 더더구나 그렇지만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아시아 7 교회인데 그 교회들을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과 3장에는 각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칭찬이 있고 비판이 있고 책망이죠. 그 다음에 가르치심이 있고 약속이 있고 다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베소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견디고 인내했다.
책망은 처음 사랑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겠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서문화 교회 은혜롭고 환난과 궁핍을 잘 견뎌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너무 참 귀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정말 죽기까지 죽는 시점이 와도 끝까지 믿음 지켜라. 그런 말입니다. 죽음이 와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 갖고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버가모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부도덕 우상숭배 음행을 허용했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그러고 잘 이기는 자에겐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돌을 주겠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또 영광스러운 이름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두아디라 사랑, 섬김, 믿음, 인내가 처음부터 더했다. 칭찬해 주셨고 우상 숭배의 지단과 부도덕을 허용했다. 책망하시고 심판 다가온다 믿음을 지켜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의 권세를 주시겠다. 예수님을 의미하죠. 4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에다. 참 엄청난 말씀이에요. 회개하라. 남은 것 굳게 하라. 그러면 명예를 얻고 흰옷을 입을 것이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빌라델피아 교회 믿음 안에서 잘 견뎠다라고 칭찬해 주셨고 책망이 없어요.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무 참 귀한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유명한 교회 칭찬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칭찬이 있는데 이게는 칭찬받은 게 없어요. 책망만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문 두드린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 그러다 불어먹고 나는 그러다 먹으리라. 예수님이 믿는다고 하고서 그들의 마음 밖에 계신 거예요. 이게 믿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냥 교만해져 갖고 나는 부족한 것도 없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전혀 무관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하나님 보좌에 함께하는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보시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고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4장부터 계속해서 환상 보여주고 계시죠. 하늘 문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니까는 24장로들이 쫙 앉아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가 보이고요. 그리고 네 생물이 여기서 나와요. 네 생물.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어디서 봤죠? 에스겔. 그렇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봤던 바로 그 네 생물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천상의 예배, 아까 이야기했던 장로들이요 다 면류관을 쓰고 있었는데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참 이런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개의 인이 탁 두루마리를 열어야 되는데 인을 떼지 못해가지고 열지 못했을 때 바로 이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그분이 오셔서 인을 떼시면서 세상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7인, 7나팔, 7대접 돼 있어요. 그래서 7인, 7나팔 이런 대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인심판이 끝나면 마지막에 또 나팔이 시작되고 그리고 대접이 시작되고 이런 순서대로 쭉 이제 심판이 진행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16장까지가 전체가 다 이런 심판의 과정들이 쭉 진행되는 걸 봅니다. 뭐 차차히 보시죠. 처음에 보니까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는 청황색, 영어로는 pale 이렇게 돼요. 아주 창백한 말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우리 빚값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탄원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 숫자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보니까 천재 막 해가 검해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7장에서 14만 4천의 일곱 인치신 사람들 그리고 각 나라 족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들 그 다음에 지진 대성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게 흰 말, 빨간 말, 검은 말, 또 페어, 청황색 말. 그래서 세상의 기근, 전쟁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가 검해지고 달이 핏빛처럼 변하고 막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천재의 변화, 전체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리고 14만 4천 인 받는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에서 14만 4천이 인을 받는 겁니다. 이 숫자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그냥 뭔가 이단들이 다 자기가 24만 4천이라고 다 주장을 해서 문제가 많이 되는데 어떤 영적인 숫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14만, 12 곱하기 1000, 12,000. 1000은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제일 큰 숫자가 1000이거든요. 그리고 12는 완전 숫자. 그래서 12 곱하기 1000에서 12,000. 그것이 12지파에서 14만 4천인 거니까 그들에게 완전한 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숫자가 완전히 이렇게 들어온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봅니다. 14만 4천 명. 그리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 정말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 족속 중에 나오는 사람들. 저는 이게 우리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각 나라 족속 중에 예수 믿고 그 피로 씻음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죠. 그다음에 이제 인이 끝나고 나팔 심판이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7 나팔의 모습들이 쫙 나오죠. 나팔을 보니까 뭐 첫 번째 나팔, 이 나팔들이 불 때마다 세상에 3분의 1씩 날아가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 이게 파괴가 되고,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다의 3분의 1, 바다 생물의 3분의 1, 배의 3분의 1이 다 날아가고, 또 그 다음에 횃불 같은 큰 별이 강의 샘에 떨어지니까 강의 3분의 1이 쑥같이 변해돼서 막 사람들이 그거 먹고 죽고 말이죠. 또 네 번째는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타격받는 일들. 막 그런 일들이 쭉 나팔이 불 때마다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무적행 황충의 심판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나오면서 황충, 이 사탄의 세력들이 생각하는 것 세상에 나와서 막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6번째 나팔을 불면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세상의 심판들이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그리고 이 큰 천사가 손에 책을 든 어떤 천사의 모습이 이제 10장에 나타나죠. 한쪽은 육지, 한쪽은 바다에, 그러니까 땅과 바다를 탁 점령하고 있는 세상을 딱 붙들고 있는 어떤 그 천사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고, 또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11장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딱 측량되지만 42개월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힌다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3년 반 후에 전 3년 반, 아까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 3년 반 후에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증인이 등장을 해요. 이게 누군지는 뭐 정확히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증인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다시 부활하는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낳는데 용이 그걸 막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마도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지 않는가,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용 또 뱀은 사탄을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이 용이 이제 그 미가엘은 그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 천사들과 용들과 싸움을 해서 이 용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용이 이제 또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막 물을 확 이렇게 뽑았는데 땅이 갈라지면서 물을 흡수하는, 그래서 그 여자를 철저히 보호해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두 짐승, 무시무시한 짐승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악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길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14만 4천 인침받은 14만 4천들이 하나님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대접 심판이 시작됩니다. 가장 무서운 마지막 심판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뭐 종기가 나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강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막 불타가지고 사람이 죽고 어둠의 세력들이 가득하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그다음에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서 그 뭐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막 한 달란트가 보통 20몇 킬로 정도 된다고 보거든요. 막 그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고, 그래서 이런 재앙들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죽게 돼요. 거의 다 완전히 죽죠. 그래서 세상이 다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큰 음녀가 나타나서 세상을 미혹하는 짐승을 타고 다니는, 그러다가 드디어 19장에 가면은 이제 백마 타신 왕자께서 등장하시죠. 우리 예수님이죠. 입에서 칼이 나오면서 세상을, 이제 하늘에 임하셨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셨던 예수님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장면이에요. 아까 사탄의 세력들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의 백성들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붙잡아다가, 이제 쇠사슬을 가진 천사가 그들을 붙잡아다가 무적의 아주 끝도 없는 그 감옥에다가 용과 모든 사탄의 세력들을 가둬버리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제 요놈들이 다시 나왔다가 완전히 이제 이들을 유황불에다가 던져버려서 패망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사탄이 그 인간을 등장하면서 인간을 꼬이고 또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이 모든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이 원흉이 됐는데, 요한계시록 20, 21, 20인데 21, 22 가기 전에 그 20장에 그 사탄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 앉으셔서 심판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책들이 쫙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록, 아마 이게 생명록일 것 같아요. 이거는 이 특별히 빛나는 거 보니까 생명책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행위책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행위에 의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의 심판을 받지 않고 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되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은 행위에 기록된 대로 말과 생각과 행동 모든 것들이 기록된 저 행위록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 거죠. 막 그냥 뭐 메스타디온 이렇게 다 상징적인 숫자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십니다. 뭐 그냥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들이 각종 예매들이고 금으로 되어지고 뭐 뻐쩍뻐쩍 뭐 어마어마하죠. 굉장하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마어마하지만 가장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 금으로 되어 있다, 은으로 되어 있다. 요즘 과학으로도 뭐 이런 거 만들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뭐 하나님 만드신 이 천국은 뭐 세상 사람 만든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거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영적 죽음 때문에 육적 죽음이 오고, 온갖 타락이 오고, 결국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과정이 구속사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고, 대제사장만 간신히 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러다 나중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완전히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에덴의 완전한 회복이 다시 일어나서, 원래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시내산의 약속, 또 모압의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이 드디어 완성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날이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들이 완성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오십니다. 늦어지는 것 같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 인생의 끝이 될 수도 있고 주님 만날 날이 옵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면서 이 고백하면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 만나 영원한 영생과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따라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우리 주님 꼭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독 완독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번 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들 잘 마무리하시고 완독하시고, 지난주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주면 끝나죠. 한 주간이 끝났는데 이제 8월 1일, 8월 첫째 주에 저희가 이제 후반기 통독을 시작할 텐데요. 한 번 더 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2달 동안, 2달 반 정도 시간 동안 한번 좀 충분히 좀 빨리빨리 읽으셔서 구약을 다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8월에 다시 또 시작을 하시면 좋겠고, 뭐 이것으로 이제 나는 많이 들었으니까 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구약 통독 성경 읽기 하고 있죠. 그거 따라서 같이 하루 8장씩 이렇게 읽어 나가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통독은 성경을 졸업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읽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고 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기초를 다진 과정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 영적 훈련들을, 신앙의 훈련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 읽고 매일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셔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절은요,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요절이 이렇게 정리된 게 있거든요. 제가 요거 이번 주에 또 PDF를 통해서 여러분 다 보내드리고 필요하신 분들 또 카피해서 저기 교회 사무실에 놔둘 테니까 혹시 요거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이런 시대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불편함도 있었지만 또 여기까지 잘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완성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말씀 읽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사셨는데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열방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